그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세 가지 정도로 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거기에 다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십계명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다 들어 있고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녹아져 있고 또 십계명은 중간쯤에 있고 주기도문은 마지막에 있어요. 하나하나 문이 어떻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나중에 한번 또 다룰 때도 있겠지만 그리고 많은 신앙의 고백 그 요리 문답에도 주기도문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도 그 안에 주기도문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문처럼 많이 외우잖아요. 많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주문이 됩니다. 주문을 외워보자.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뭔가 일어나는 것 같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중요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세례 입교 학습할 때에도요.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죠. 신앙의 기본이니까 그걸 점검하고 배우게 되고 다시 그래서 이제 저희가 11월에 세례 입교 학습도 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쯤 또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함께 좀 나누게 되는데요. 그 제임스 패커라는 아주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좋아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지은 아주 큰 역작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조금 딱딱하기도 하고 무거울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 다룬 책이라고 할 수 있고 영어 제목 자체가 노인갓입니다. 노인갓 하나님을 알자라는 건데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했어요. 이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 얘기하면서 한번 띄워주시면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은 그리스도인이 믿고 행동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제각각 요약해주는 세 가지 훌륭한 기독교 신조다. 우리가 아는 사도신경 그리고 10계명 주기도문 그리스도인이 믿고 행동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믿음이 그 안에 있고요. 그리고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십계명의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어떻게 우리가 기도로 교제하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래서 주기도문은 복음의 요약이라고 하고 신학의 몸통이고 간구의 원칙이고 살아가는 모든 일의 열쇠라고 이제 그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기도문이 좀 나오는 문맥부터 좀 살피면서 주기도문을 다루면 어떨까? 지난번에 이제 주기도문이 두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한 군데 나오고 누가복음에 한 군데 나오는데 누가복음 11장은 지난번에 한번 잠시 얘기 드려서 왜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 주시죠?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걸 보고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주님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맥락에 나오고요. 마태복음은 좀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비슷한 맥락 속에서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주교한 이야기들 하는 가운데 이제 나오는데 특히 6장 1절 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6장 1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이는 듯한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행동하는 것 중에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뭐 그런 얘기들 속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때로는 곁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죠. 당장에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으면 이것도 좀 해결하고 싶고 저것도. 근데 특별한 문제, 꼭 이거는 좀 명확하게 이제 나타난 문제는 아무나 찾아가지 않습니다. 어떻게요? 전문가에게 가죠. 전문가. 예를 들면 뭐 그럴 수 있죠. 자동차가 고장이 났는데 수리해 주는 곳으로 가지 않고 병원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 아랫배에 통증이 느껴지는데 이 아랫배에 통증이 느껴진다고 해서 뭐 철물점에 가서 내 그 배관공 같은 사람한테 뭐 파이프 좀 열어달라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속담에 보면 무언가에 대해 진정으로 알기를 원하면 전문가에게 물어보라 이제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가 이상한 잡음을 내는데 교회에 전화해서 목사님 차 좀 고쳐주세요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민교회는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네. 목사님이 모든 걸 다 한다고 생각해서 때로는 작은 교회들 보면 뭐 목사님이 이제 오래 전부터 이 교회 그 어떻게 보면 이민 생활을 오래 하신 목사님들 경우 새로 이민 온 사람들이 많은 부분을 이제 의지하고 뭐 전화도 하고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 전문가를 찾아가야겠죠. 기도에 대한 부분도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전문가는 누굴까요? 뭐 우리 예수님이시죠. 어떻게 보면 그분은 뭐 신이시면서도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려고
매일매일 그 습관적으로 그 시간을 가지셨고,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늘 가셨고, 막 많은 사람들이 본인을 찾아와도 필요한 시간들을 꼭 이제 가지고 가셨던 그분이죠. 그래서 역사상 기도에 대해서 주님만큼 뛰어난 분은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이 본문 밑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이 나오는 구절 앞에 있는 건데요. 그 주기도문은 어떻게 보면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도의 컨텐츠를 다루고 있는데, 그 기도하기 전에 오늘 6장 1절에 있었던 것처럼 너희가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너희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행동 중에 기도가 있다라고 하면서 기도의 자세, 태도를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진정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먼저 알려주시는데,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기도할 때 해야 될 자세와 하지 말아야 될 자세를 얘기하죠. 진정한 기도의 자세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5절 우리 띄워주지 않았지만 함께 좀 성경 있으면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 있죠?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라고 있을까요? 과시하는 거잖아요. 과시. 그리고 7절에 가니까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잘못된 두 가지 얘기하는 것이, 하나는 과시적으로 좀 드러내고 싶은 기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하는 기도입니다. 중언부언이라는 얘기는 의미 없는 말의 반복이에요. 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저도 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여 주여를 더 많이 할 때도 있고요. 주여 믿음을 좀 주십시오. 믿음을 달라. 그래서 가끔 이제 많은 분들이 믿음을 달라 이제 기도할 때 반복적으로 할 때가 있죠. 근데 그 마음에 담아있지 않은데 그걸 주문처럼 외운다면 문제가 있지, 그냥 무조건 반복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의미 없이 그냥 생각 없이, 가끔 그 목회자들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를 막 이제 때로는 함께 인도해 놓고도 의미 없이 말을 이제 이어가야 된다는. 근데 멈춰야겠죠. 그럴 때 멈추고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볼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하는 기도는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성이면 감천이다. 무슨 얘기예요? 열심히 우리가 행위 노력을 하면 하늘의 마음을 움직일 거야, 감동시킬 거야라는 것. 그래서 막 우리 어떻게 보면은 무속신앙에 물 하나 떠놓고 달을 바라보며 빌었던 우리의 이제 어른들이겠죠. 조상들이, 그런 분들. 그래서 신을 지치게 해서 내가 받아내겠다. 귀찮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외식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기도하는 자세 중에 어떻게 해요?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보여주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회당과 큰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합니다. 조용히 앉아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서서 기도합니다. 당시 기도의 자세 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대부분 서서 많이 기도했는데, 목적이 있죠.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보여주고 싶다. 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어떤 기도요? 그냥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과시적으로 남에게 많이 드러내고 싶은 마음에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야, 저 사람 진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네.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기도를 저렇게 열심히 하네. 과거에 이제 대학교 제가 초창기 때 이제 뭐 신학교를 다녔지만 수요예배 안 다니는 학생들 좀 간간히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수요예배 갔는데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이제 기도하고 나오는데, 이제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을 가지게 된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많은 사람들이 나갔는데도 저 혼자 있었던 것 같아요. 딱 깨워보니 많이 지났네. 이제 일어나야겠다, 가야겠다. 나가는데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다른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있다가, 제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우리 청년 정말 기도를 오래 하네요. 그러면서 저를 되게 칭찬해주고 그랬던 적이, 나 뜨거운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도를 뭐 타이머 걸어놓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그런 적 있었어요. 1시간 정도 기도해야지, 채워야지. 그리고 이제 기도하다가 자꾸 시간을 보기도 하고, 얼만큼 지났을까? 양으로 생각하고 뭔가를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기도는 누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데,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너희가 보여주는 거 목적으로 했으니 야 너희는 기도에 응답 받아서 어떻게 상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너 인정해줬으니까 너희 끝난 거야. 굳이 너희 기도에 대해서 너희는 뭐 내가 너희하고 반응할 필요도 없고 교제할 필요도 없어. 왜? 너희 목적을 다 이뤘지 않니? 많은 사람 보여주고 싶었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받기 원했고 인정받기 원했으니 끝났네 라고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는가예요. 저도 기도할 때 늘 이제 넘어지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내가 정말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지? 대표 기도할 때 이제 약점이 그런 부분이에요. 때로는 이거 누군가 이걸 들어서 은혜를 끼치고 싶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막 적어오고 뭐 열심히 하고 당연히 준비하는 게 필요하고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근데 정말 내가 누구한테 이 기도를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 기도의 대상이 잘못된 거죠.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모임에 갔었는데 3일 한 2박 3일 같이 수련회처럼 모이는 저도 이제 목회자라는 걸 좀 내려놓고 함께 참여한 그런 모임인데 그분 중에 이제 한 형제님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식기도를 이제 부탁받아서 하게 되는데 그날 나온 게 뭐냐면 카레라이스였습니다. 그 형제의 기도가 지금도 기억나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제가 카레 정말 싫어하는 거 아시죠? 근데 주님 정말 만들어주신 분들과 여러 사람들 생각해서 이걸 맛있게 먹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드려질까? 그러니까 외식하는 사람들 위선자들은 사람들에게 기도한 겁니다. 사람들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냥 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칭찬받는 것. 다른 케이스는 이제 중언부언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주문처럼 외우는 사람들이죠. 반복하는데 의미 없이 계속 되새기는 그런 단어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을 늘리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중언부언하면서 의미 없이 계속 그냥 뭔가를 하는 거죠. 예수기도라는 기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중세 이제 사막의 교부들이 했던 기도들인데요.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면서 수련하듯이 기도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 힘들 때 이 두 가지 구절을 반복해서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저도 때론 100번, 1000번, 10,000번 주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런 것들인데 이들의 특징은 그냥 중언부언하면서 기도 시간을 늘리고 뭔가 의미 없이 계속 반복하는 그런 기도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복 기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마음 없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중심이 없이 계속 나열하고 있는 기도들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대상이 잘못된 거죠. 대상. 왜요? 이 대상이 어떤 분이요?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분. 기도 시간을 많이 채워야 들으시는 분. 뭐 기도 시간 자체를 많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채워야지 하나님 채워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40일 기도 때로는 어떤 시간을 정해놓은 기도들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걸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 들어주셔야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기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기도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집니다. 오늘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는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곳이죠. 그분이 사장님도 아니고요, 우리 뭐 결제 받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두려워하는 존재라고만 하기에는 잘못된 거죠. 경외라는 것 자체는 두려운데 너무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함께 즐거워하는 마음도 같이 있는 건데, 그래서 골방에서 은밀한 가운데 오늘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외식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골방에서 은밀한 가운데, 그 이유는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사람의 주변에 있다라는 걸 생각해서 뭔가 과시하고 싶은 마음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골방이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골방이 있으십니까? 뭐 어떤 장소적인 위치의 골방도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과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골방이 있느냐라는 거. 그렇게 은밀한 가운데 마음을 쏟아놓고 집중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각 개인이 교제하고 만나는 자리고 대화하는 자리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내 개인의 사정을 아뢰는 자리입니다. 이 사정을 누가 들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 얘기를 누군가가 알고 좀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막 유창한 기도를 하고 있다 보여주는 기도도 아니고,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지금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라고 토설하고 고백하는 자리. 그래서 개인의 골방, 개인의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연약한 인간에겐 그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요? 좀 더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누군가가 내 기도 좀,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과거에 이제 그런 적 있죠. 왜 너는 기도 자리에 안 나오니? 막 정죄할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연약한 기도니까. 그렇다면 혼자만 기도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개인 골방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집중해서 기도하라. 대비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대조적으로 지금 과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의미 없이 막 마음 없이 대내있는 사람들에게 너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한나와 같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모든 걸 다 토해내는 기도를 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정도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 오늘 골방에서 한다는 얘기는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하게. 그 얘기는 정말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나만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와서 기도하실 때에 때로는 주변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소리 크게 지를 수도 있고, 때로는 생각지 못한 얘기를 막 들을 때도 있고, 근데 정말 집중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들도 서로를 배려하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만 이 시간에 개인이 나아갈 수 있도록 좀 많이 좀 그런 부분들을 좀 함께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과시성 기도가 되지 않도록, 때로는 사람들의 소리나 때로 음악이나 뭐 전화나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그 두려움이나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기도하지 않는, 그런 기도의 방향을 잃고 길을 잃어가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께 내가 기도합니다라고, 그래서 골방에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오늘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중언부언하다는 얘기는 진실하지 않은 거죠. 어떤 면에서 내 안에 있는 진실함들을 좀 꺼내놓는, 하나님 정말 이런 마음들이 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문제로 정말 고달파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라는 거.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 막 이런 아주 뭐 멋진 기도문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진짜 솔직한 가운데, 진실한 가운데 진심 어린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공식처럼 기도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좋은 거는 이제 성경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아요. 반복적으로 내 기도가 비슷하다라고 하면 반복적으로 정말 기도. 저도 이제 방언 기도를 당연히 하고, 방언 기도를 하면 이제 오래 뭐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만, 전 그래도 제일 가장 좋아하는 기도는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부여잡고 그 가운데, 그리고 방언이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이제 또 의미를 좀 파악하면 너무 좋잖아요. 통변이라는 게 필요한데, 뭐 어떤 분은 그러죠. 방언하고 믿음으로 통변하면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거보다는 또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정말 좋은 기도가 여러 가지 좋은 기도인데,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양한 모습으로 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내면의 소리를 가지고 아뢰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주신 만큼 또 기도하시면, 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또 기도하시면 됩니다. 뭐 방언 기도도 되고 여러 가지 기도도 되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 가운데 내 마음이 있는지, 진실함이 있는지. 또 하나는 기도할 때라는 얘기를 계속 쓰고 계세요. 너희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계속 반복합니다. 기도가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기도는 항상 내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방인들을 어떻게 보면 비난하는 부분은 의미 없는 말을 되새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위선자적으로 드러내고 뭔가를 자신에 대해서 이제 나타내길 과시하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들에게 배워야 할 점은 그들은 규칙적으로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라는 것이 계속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기도한다면이 아니고 기도할 때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나름의 시간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가는 기도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되고요. 주원부원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상적으로 자꾸 뜬구름 잡기 기도하니까 그냥 내가 하는 기도도 그냥 잘 모르겠고, 그냥 멍한 그런 기도 가운데 이런저런 얘기를 섞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도할 때 구체적인 여러분의 마음을 좀 많이 내려놓고 이야기하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시고,
그리고 진실한 가운데 기도할 때 언제든지 계속 기도할 때 그런 모습들을 또 내면의 목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기도하는 일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태스크처럼 과업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요.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면서 기도하는 신용만 내기도 합니다. 기도는 해야 되니까 또 오늘 기도해야지 또. 근데 그 가운데 마음을 담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묵상 명상처럼 생각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유는 뭐예요? 기도하는 대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말을 많이 쌓아서 내가 많은 시간을 들였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고, 당연히 기도하는 그런 자세들은 필요하지만 아버지로 정말 느끼고 있는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길 원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에 대하려고 또 사람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 대상이 잘못된, 그런 목적이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 오늘 말씀에 보면 8절에 이 말씀을 보면 기도하지 말아야 된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신다. 하나님 다 아신다며 안 주세요. 우리가 아는 암과 다른 거죠.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언제인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는 우리가 구하면서도 때론 이게 내가 욕심인지 아닌지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시는 분께서 적절하게 주시고, 이 기도를 이제 산상수 뒤에 보면 이방인과 같이 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 다 알고 겠다라는 게 전제가 깔려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입게 하시고 먹이시고 또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 기본적인 거 다 주고 계신데 뭘 더 욕심내서 구하고 있고 그러느냐라는 표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인격적이시다라는 거. 그래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인격으로 좀 경험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좀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능력을 찾고, 그리고 어떤 결과물이 있고, 그리고 어떤 기도했을 때 응답이 나타나는 그런 개념보다, 당연히 이거는 우리의 삶에서 내가 변화되든지 상황이 변화되든지 환경이 바뀌든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응답들이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분 한 분을 진짜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안에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아시는데 왜 기도하기를 원하시냐? 왜 하나님의 대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은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만 기도해야 어떻게요? 그것이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때로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어떤 환경 가운데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도대체 이게 왜 일어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근데 그런 질문은 믿음의 삶 가운데는 이제 조금씩 좀 뒤로 해야 될 질문일 것 같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질문보다, 왜냐하면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주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래서 오늘 지금 있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내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에 있던 자리들이 진실하고 또 정말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과의 교제하고, 또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또 아랠 때 주시는 그런 위로하심과 만지심이 있는 그런 기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